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또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막의 번제단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성막 문을 통해서 이제 성막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이 뭘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번제단이죠. 번제단. 이 번제단의 용도가 있습니다. 이 번제단의 용도, 딱 성막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번제단이에요. 그래서 번제단의 용도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러니까 번제로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거죠. 구약 시대에는 이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 드렸던 사람이 누구인가요? 누구죠? 성경에 아마 가인과 아벨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죠. 근데 가인은 곡식으로, 아벨은 양으로 제물을 삼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노아가 홍수가 끝난 다음에 방주에 나와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람도, 또 이삭도, 야곱도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시죠.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성막을 만들어라. 그리고 성막 안에 번제단을 만들고 그 번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 번제단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곳이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거예요. 이 번제단이 상징하는 것이 뭐냐? 오늘날 우리의 시대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곳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예배 드리는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리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배당인 거죠. 예배당. 이 교회가 바로 번제단을 상징하는 겁니다. 교회는 번제단을 상징하는 그 번제라는 히브리어로 미즈베아브, 그러니까 동물을 죽이다. 또 제단이라는 히브리어로 올라라는 단어가 있는데, 올라가다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합쳐져 가지고 번제단,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번제단은 동물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번제단은 왜 동물을 죽일까요? 번제단에서 왜 동물을 죽일까요? 동물을 죽이는 이유가 뭡니까? 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동물을 죽여가지고 제사를 드렸을까요? 인간의 죄 때문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완전하고 거룩하고 어려우신 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죠. 죄가 많은 우리가, 죄가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데, 그래서 반드시 그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그 죄의 싹이 뭐냐? 자,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죄의 값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망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은적 죄사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사함이 없대요. 피를 흘려야지, 피로써 정결하게 되고 피 흘림이 있어야지 사함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죄의 삭을 사망으로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하는 사람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어떻게 제사를 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인간 대신에, 예배하는 사람 대신에 죄가 없는 동물이 그 값을 짊어지고 대신 죽는 거예요. 죄 없는 동물이 피를 흘려서 그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던 거죠. 구약 시대에는 번제단에서 동물이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고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면 왜 신약에서는 우리가 동물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왜 우리는 동물로 제사를 드리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들어올 때 뭐 동물을 피를 뿌리면서 들어왔습니까? 아니죠. 그 이유가 뭡니까?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의 피를 뿌려 주심으로, 근데 그 피가 단번에 완전한 제사로 영원한 속죄로 드려 주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네, 22절 말씀.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단번에 영원한 속죄로,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의 피를 의지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제 출애굽기 17장 이 번제단에 대해서 좀 구조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가로 세로 5규빗입니다. 5규빗이라고 하면 1규빗이 50cm라고 했어요. 그러면 2m 5, 2.5m 정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높이는 3규빗입니다. 1.5m가 되는 거죠. 정사각형이에요. 모양이 정사각형이고, 또 조각목으로 만들었고 그걸 노수로 쌌어요. 또 네 모퉁이에 이제 뿔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속은 비어 있고 또 노수로 만든 철망이 걸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고리를 만들어서 채를 깰 수가 있습니다. 또 채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리 갈고리, 또 불을 옮기는 그릇을 노수로 만들었어요. 자, 생김새가 이렇게 생겼죠.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생겼어요. 딱 네모나게 생겼고 양쪽으로 채를 깰 수 있고, 그리고 네 모퉁이에 뿔이 있고 또 안에는 철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번제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징의 의미가 뭐라고 했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배당, 교회라고 했죠. 자, 이 교회가 가져야 되는 5가지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지는 5가지의 사명이 뭡니까? 교육, 전도, 봉사, 교제, 예배. 그렇죠. 제일 첫 번째는 예배죠. 예배. 가장 큰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없는 교육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예배가 없는 전도, 예배를 빼면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교육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제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완전한 예배로 드리는 거예요. 예배로 나아가는 거예요. 번제단을 통해서 가장 먼저 깨닫는 것이 예배다라는 것을 먼저 깨닫죠. 근데 그냥 예배가 됩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 5가지의 이제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노시예요. 노시인데, 자, 첫 번째는 이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 자, 번제단을 만든 재료가 뭐라고 했죠? 나무가 뭐죠? 나무가 조각목이에요. 조각목. 이 조각목은 시띠나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생긴 나무가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생긴 나무가 있어요. 이런 나무를 잘라가지고 널판으로 만들어가지고 규격을 딱딱 맞춰서 만든 거예요. 근데 이 나무가 어떻게 생겼어요? 막 꼬부랑꼬부랑 생겨가지고 그렇게 크지도 않은 것이, 좀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아카시아 나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아카시아 나무가 쓰임새가 좋습니까? 별로 안 좋아요. 제목으로 쓰기에 아주 안 좋습니다. 별로 쓸모없는 나무, 그냥 거의 예전에 우리나라는 땔감으로 사용하던 그런 나무입니다.
쓸모없는 나무를 다듬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쓸모없는 나무의 겉을 뭘로 쌌습니까? 노수로 쌌습니다. 노수로 완전 쌌어요. 노밖에 보이지 않도록. 조각목은 우리를 상징하죠. 우리가 이렇게 쓸모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꼬불꼬불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라있는, 그렇게 제목으로 쓸 수 없는 그런 나무인데, 노수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그 노수로 완전히 쓸모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전히 감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조각못은 노수로 완전 둘러싸가지고 노단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일 뿐이죠. 여러분, 교회 하면 사람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뭐죠? 십자가. 그러니까 교회의 상징은 십자가인 것처럼 이 조각목으로 싼 그 노밖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밖에서 보면 십자가밖에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또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이 번제단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번제단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피입니다. 피.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다. 여러분, 이 번제단에는요, 동물을 잡잖아요.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립니다. 근데 그 동물이 한두 마리 잡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도 엄청난 동물을 죽이고 그 피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사면에 뿌리고 붓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노수로 만들었는데 그 번제단이 제사를 한번 드리고 나면 피투성이가 되겠죠. 번제단이 끔찍하게 피만 보이겠죠. 번제단이 아무리 아름답게 만들어도 진정한 의미의 번제단은요, 피가 없이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가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피예요. 피.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찬식을 할 때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 포도주가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피, 그 보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 흘리신 곳이 바로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답게 건물을 지어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지 않는다면 그곳은 교회가 아닌 거죠.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런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이곳에 모여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 이 번제단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 뿔이에요. 뿔이 있는데 이 뿔은 이제 동서남북 사방으로 모퉁이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뿔이 상징하는 게 있죠. 능력을 상징하고 생명을 상징하고 구원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어떤 죄를 지어도 이 뿔을 붙잡기만 하면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열왕기상에 보면 다윗이 이제 늙어가지고 죽을 때쯤 돼가지고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줍니다. 근데 그 솔로몬의 형이 있었어요. 이 형 아도니아가 먼저 선수를 쳐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반란을 일으키죠. 반역을 합니다. 근데 그 반역을 금방 진압당합니다. 군사들이 아도니아를 잡으러 갔어요. 아도니아를 잡으러 갔더니 이 아도니아가 도망을 쳐가지고 성전으로 도망쳐가지고 제단의 뿔을 잡고 있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1장 5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제단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여러분, 아도니아가 제단 뿔을 잡고 있었대요. 제단 뿔을 잡고 있으면서 칼로 나를 죽이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도니아가 그 제단 뿔을 잡고 있어가지고 솔로몬이 살려줍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의 뿔이 생명과 구원의 뿔,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살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더, 이 뿔은요 4개가 있죠. 4개가 있는데 안으로 되어 있습니까? 밖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게 밖으로 향하고 있어요. 뿔이 밖으로 향하고 있어요. 동서남북 사방으로 밖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동쪽은 뭐죠? 노스라고 하죠. 북쪽은 이스트, 그 다음에 서쪽은 웨스트, 그 다음에 남쪽은 사우스. 그러니까 이 첫 글자를 딱 따면은 뭐죠? 이게 이제 동서남북의 첫 글자를 따면 뉴스가 됩니다. 뉴스. 예, 뉴스가 돼요. 소식, 이런 단어가 되죠. 근데 소식 중에서, 여러분 소식 중에서 가장 좋은 소식이 뭘까요? 좋은 소식. 이걸 이제 뉴스라는 단어에다가 굿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굿뉴스가 되잖아요. 굿뉴스는 복음이에요. 복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사형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뭘까요? 생명을 얻었다, 죽지 않는다, 사형을 면했다라는 소식이 가장 좋은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가지고 생명을 얻은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느 곳에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동서사방으로 전하라는 그 명령을 이 뿔이 우리로 하여금 상기시켜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동서남북 사방으로 구원과 생명의 능력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또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4번째로 특징이 뭐냐면, 이 번제단의 특징은 불입니다. 불. 그러니까 영적으로 뜨거움을 가진 그런 교회죠. 여러분, 번제단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레위기 6장 12절, 그 다음에 레위기 6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번제단을 만들게 하시고 그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신 게 뭡니까? 제단에 불을 꺼지지 않도록 해라. 절대로 불을 꺼뜨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모세가 성막을 만들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성전이 파괴되는 그날까지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았답니다. 그걸 이어받았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열정을 다했는지를 알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번제단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 가지고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노력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불에 타는 것들을 넣어야 됩니다. 나무를 넣고 기름을 붓고, 이게 그냥 저절로 타는 게 아니에요. 넣지 않으면 저절로 꺼져 버립니다. 불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불은 뜨거움을 상징하고 열정을 상징합니다. 근데 이 불은, 이 번제단은요, 그러니까 뜨거운 열정, 그리고 그 뜨거운 열정이 있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영적으로 뜨거운 교회, 영적으로 뜨거운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기도로 데워야 됩니다. 기도로 뜨겁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뜨거워져야 됩니다. 찬양으로 뜨거워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열정이 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를 붓고 말씀을 넣고 찬양을 붓고 그럴 때에 성령이 불타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그렇게 탈 수 있는 열정을 넣어야지 성령이 불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도 열정을 다해서 듣고, 찬양할 때도 열정을 다해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도 땀이 빗방울이 되도록 그냥 열정을 다해서 부르짖을 때에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신다. 그런 번제단 같은 교회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번제단의 불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작되었느냐? 자,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보니까, 자,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시는데 레위기 9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9장 24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모세가 성막을 만들고 난 다음에 대제사장 아론이 첫 번째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그 제사를 마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셨대요. 그래서 제물을 다 불살랐대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그 불을 이어받아 가지고 계속해서 이어간 거예요. 이동할 때는 그 불씨만 가진 항아리를 들고 가는 거죠. 이동할 때는 불을 끌 수밖에 없죠. 번제단에 불을 끄고 그 불씨를 담는 항아리에다 이어가지고 그 불씨를 살려가면서 그거를 들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받은 그 불을 성전이 멸망당하는 그때까지 계속 이어지게 했대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정을 다한 거죠. 신약 시대에는 오순절에 120명의 사도들이 이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동일하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 구약에도 제사 드릴 때 불이 내려왔지만 신약에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불을 하늘에서 내려주셨죠. 사도행전에 불의 혀같이 보이는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불같이 이 성도들에게 임한 거죠. 여러분, 이 성막이 시작할 때 하나님의 불이었고 교회가 시작할 때에도 하나님의 불이었습니다. 성령의 불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이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런 곳이 바로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불이 꺼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기도를 붓고 말씀을 붓고 또 찬양으로 넣어가면서 그렇게 꺼지지 않는 교회,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그런 열정으로 뜨거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다섯 번째는 이 번제단에 5가지 보조 기구가 있습니다. 보조 기구가. 자, 첫 번째 기구는 뭐냐면 재를 담는 통이에요. 재를 담는 통.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재를 담는 통이 이렇게 생겼어요. 엄청 크게 나왔네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 통이 무슨 통이냐면 그냥 청소하는 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번제단에 태우잖아요. 나무를 태웁니다. 그럼 나무가 어떻게 됩니까? 동물을 태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재물들이 다 타고 나면 재가 됩니다. 재가 돼요. 그러면 이게 재가 그냥 가만히 놔둬버리면 바람에 날려가지고 성막을 더럽히고 지저분하게 만들겠죠. 그 재를 담아서 진 밖으로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 그 진 밖으로 버려야 돼요. 그 재를 담아서 진 밖으로 버리는 것, 그래 재를 담는 통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골고다 언덕이죠. 골고다 언덕이 바로 진바퀴예요. 진바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담는 통으로 상징되어지는 거예요. 온 인류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이 남아있는 그 죄 같은 죄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진 밖으로 나아가셔가지고 피 흘리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담아가지고 그냥 그 죄를 진 밖으로 버려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막 잘못된 것들을 보기도 하고 허물도 보기도 하고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아프게 하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이 막 생겨납니다. 이런 문제들을 생겨나는데 이 문제들을 묵묵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정결케 하는 그런 진 밖으로 버리는 그런 죄를 담는 통과 같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일꾼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5가지의 기구는요, 교회 안에 일하는 일꾼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두 번째 일꾼이 어떤 일꾼이냐면 대야와 같은 이야. 대야. 그러니까 재물을 담아 가지고 이제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벗기고 그리고 그 번제단에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고기를 담아서 나르는 그릇과 같은, 그러니까 대야가 있는 거죠. 대야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대야예요. 제사장들이 이제 고기를 이제 잡아가지고 이제 그
가죽을 벗기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대야에 담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번제단으로 가져가죠. 영혼, 이게 뭐냐면 전도예요. 전도.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그 성도들의 이 제물을 제단까지 나르는 대야의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갖다가 우리를 담아가지고 번제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셨던 거죠. 예수님이 대야와 같은 역할을 해주셨고, 또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영생을 얻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옮기는 역할을 하는 그런 대야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또 세 번째로 뭐냐면 고기 갈고리입니다. 고기 갈고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고기 갈고리 이렇게 생겼는데, 이제 이제 갈고리는 대야에 담아 가지고 온 이제 고기를 찍어 가지고 제단에 넣어 가지고 타는 불에다가 이제 굽는 거죠. 막 태우는 거죠. 그 다른 곳에 떨어지지 않도록 연결하는 그런 기구예요. 다른 곳에 떨어지지 않도록. 교회 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연결하는 고리가 필요합니다. 사랑을 연결하는 그런 고리. 이게 중요한 것이 교회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붙어 있도록 갈고리와 같이 그런 일꾼들이 필요한 거죠. 예배 자리에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구역 장님들이 그런 역할들을 해주시고, 또 교사 선생님들이 그런 역할을 해주시고, 또 우리 새가족부나 우리 전도부가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붙어 있도록, 이렇게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갈고리 역할을 해주셨던 거죠. 자기의 몸, 자기의 십자가를 내어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연결시키는 갈고리가 되어주셨던 거예요. 그 갈고리가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갈고리 역할을 해주셨던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갈고리와 같은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네 번째 도구가 뭐냐면 부삽입니다. 이 부삽은요, 제단을 이제 다 태우고 나면은 또 제들을 담아가지고 버리면요, 그 제들이 또 눌러붙어 있는 게 있어요. 눌러붙어 있는 찌끄러기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찌끄러기들을 긁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긁어내는 도구가 바로 부삽인 거죠. 근데 이 부삽이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사람을 만날 때 그 심령 속에 병들어 있는 그들을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긁어주시고, 또 못된 것들을 긁어주시는 그런 부삽과 같은 역할들을 했던 거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모두 다 새로워졌습니다. 모두 다 새로워졌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삶의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부삽과 같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생겨날 때에 그런 찌끄러기들이 있어요. 찌끄러기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시험 들고 고통당하고, 또 누구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온다 이러면서 그런 찌끄러기들이 있습니다. 찌끄러기들이 있어요. 그런 상처들을 긁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부삭과 같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필요한 거죠. 그렇게 상처를 아물게 하고 화합시키고 또 기쁨과 평안을 얻게 하는 그런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불을 옮기는 그릇이 필요합니다. 이 불은요, 성령의 불을 또 상징하죠. 교회에는 불씨가 있어야 됩니다. 불같이 뜨거운 성도들이 있어야 되죠. 불 붙이는 이가 필요하고, 언제나 그 부흥의 동력이 되는 그런 또 부서나 또는 그런 성도들이 필요한 거죠. 한 사람이 불을 붙이면요, 그 불이 막 일어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런 불을 우리에게 내려주셨던 것처럼 번제단에 재를 담는 통이나 부삽이나 대야나 또 고기 갈고리나 불을 옮기는 그릇, 이런 쓰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도움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번제단은 바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가장 먼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죠. 이 번제단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회의 특징들이 5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 또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져 있는 교회,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생명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을 가진 교회, 그리고 네 번째로 영적으로 뜨거워지는 교회,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 다섯 가지의 기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구로 일꾼으로 쓰임 받는 그런 교회, 봉사하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